네, 오늘 제목은 나무의 일생 그리고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그 나무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무가 없다. 주변에 나무가 없는 상상을 한번 좀 해보셨나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또 마루를 밟고 또 식탁에 앉아 나무에서 열린 과일들을 먹기도 하고 커피나무에서 재배가 된 커피를 마시고 또 나무로 만들어진 책과 또 성경책을 읽으시기도 하고 또 오늘 일정을 연필로 종이에 적기까지 이 나무가 쓰이는 곳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봐도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벽도 또 강대상도 꽃도 그리고 악기조차도 올겐이나 드럼이나 베이스나 피아노조차도 온통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많은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밖에 나가면서부터 나무가 보이지만 우리는 그 나무에 집중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나무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도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무의 존재가 드러나죠. 창조 세 번째 날 보면 땅과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무로 시작하고 나무로 끝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무는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무의 일생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또 우리의 일생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빗대어 나무의 일생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인이 그와 같이 번성하며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장하신 이유가 13절에 나타나는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에 선택해서 심겨지지 않습니다. 난 강남에 심겨져야지. 나는 저기 부산에 심겨져야지. 멋진 바다 앞에 심겨져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 택할 수가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나무는 심겨집니다. 그곳은 시냇가일 수도 있고 또 산 비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땅일 수도 있고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나무는 그곳이 자기가 머무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 같지만 모두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무는 또 하루아침에 크지 않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심겨진 나무는 비와 바람과 햇빛을 맞으며 천천히 자라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면 배임을 당합니다. 꺾이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 아픈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가지가 한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인에 의해서 잘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나무는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자라고 건강한 나무로, 더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을 견디다 보면 어느새 나무에는 예쁜 꽃이 만발하게 되어지고 또 그 나무마다 또 좋은 향기를 내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뻗어 있는 그 풍성한 잎을 통해서 더 시간이 지나면 시원한 그늘이 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 또 쉼을 주기도 합니다. 그 나무의 일생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정말이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종려나무의 그 뿌리는 약재로 사용이 되어 사람을 치료하거나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열매는 식용으로 또 사용되었고 또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되고 또 잎사귀는 성전 기둥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향으로 쓰일 만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정말 귀한 나무입니다. 지금 두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어떤 겁니까? 길게 뻗은 나무, 네, 그 종려나무고 넓게 이렇게 퍼진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며 엄청난 추위에도 또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느려서 묘목으로 자라는 데만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큰 거목으로 자라는 데는 수백 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향이 그윽하고 또 벌레가 많이 끼지 않아서 건축과 선박 또 악기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70번이나 언급되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특히 시편 104편 16절에는 백향목을 여호와의 나무들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이렇듯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고 또 잎과 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나무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나무가 어느 정도의 더 사이즈가 되면 자기의 몸통이 잘려나가는 그런 아픔을 또 겪게 되죠. 그 순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나무의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나무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좋은 나무들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고 지부의 가구로 쓰이고 또 악기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또 어떤 나무들은 추운 겨울 화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땔감이 되어주죠. 추운 겨울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합니다. 나무가 주는 혜택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땔감, 이 장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태워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희생을 함으로써 나무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나무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한 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계속 계실 수도 있었겠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기어진 나무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로 낮고 천한 말구유로 왕의 아들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나무를 만지며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또 망치로 못을 박기도 하셨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각종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고장난 것을 수리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왕대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무를 만지면서 종종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완전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이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감정 예수님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나무는 목수에 의해서 다양한 작품이 나오죠. 고장난 것을 다시 분리해서 다듬고 자르고 붙이면 이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보기 좋은 작품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다루면서 인간의 그런 거친 결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직업 중에서 어부가 아닌, 또 세리가 아닌, 선생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신 것은 분명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어디를 깎아야 하는지, 어디를 남겨야 하는지, 어디를 다듬어야 사람이 다치지 않는지를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일생을 사시며 예수님의 3년의 그 사역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 3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느껴야 하는 많은 감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또 기도하시며 3년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목수의 사역이 주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입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지치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병든 자를 만나 그들을 살리시고 죄인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얻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무의 특성이 다르듯이 사람을 만나고 다루실 때도 그들에게 맞게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처럼 늘 자신을 내어주셨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의 뜻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나무가 배임을 당하듯 예수님도 배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큰 고통일까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무가 열매와 잎도 모자라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태워야 하는, 죽어야 하는 일을 받아들이십니다. 평소에 친숙했던, 늘 함께했던 그 익숙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또한 이렇게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끝을,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나무의 일생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무의 일생처럼 또 예수님의 일생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일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내가 태어날 곳을 정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떤 나라에 태어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떤 지역에 태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안에 심겨졌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심겨 있다고 해서 우리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그런 기적의 삶을 매일매일 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심겨져 있다는 자체가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공통점은 성장이 느리고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리다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대부분은 땅 위에서 있는 것보다 땅 아래에서 자랍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줄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듯 나무에게 뿌리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죠.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그러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보다 몫으로 사신 30년의 인생이 더 길었습니다. 사람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오래 지속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계획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도 흘러갑니다. 또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 오랜 힘듦의 시간 가운데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가운데 내 안에서 뿌리를 더 잘 내리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여나 느린 인생 같고 뭔가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30년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면서 3년을 사역하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더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의 몸이 꺾임을 당하는 아픔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잘 되던 일이 꺾이고 자존심이 잘려나가고 또 계획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도 못한 병을 만나서 아픔의 시간을 겪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을 때는 옆에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서 힘내라고 위로의 말도 해주고 뭐 사주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정작 그것이 내 일이 되어지면 내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말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과정을,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셨고 배신당할 것도 아셨고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하신다는 것, 고향에서도 따뜻함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향조차도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국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깎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잘 지내고 날 때 비로소 나무의 잎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듯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곳곳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죠. 좋은 향기를 내뿜는 나무도 있고 또 추위에 강한 단단한 나무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나무도 있습니다. 또 열매가 많이 달리는 그런 나무도 있죠.
풍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도 있습니다. 또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나무, 자기 몸을 불태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 것 같습니까? 한번 짧게 한번 어떤 나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지금 나의 나무는 이제 심겨져서 뿌리가 안착되어져 가는 그런 묘목 같은 작은 나무일 수도 있겠죠. 쉽게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꺾어질 것 같은 그런 나무의 모습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가지가 막 잘려나가고 갑자기 왜 가지가 잘려나가고 막 내 몸이 막 상처투성인 그런 가지치기를 하는 시간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무의 용도와 특성은 다 다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성품을 주셨습니다. 또 서로 다른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기 몸에 달린 열매들을 먹나요? 자기 몸에 달린 열매들을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다 나누어 줍니다. 잎도 열매도 뿌리까지도 온통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어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내가 줄 수 있는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주나, 창피한데 뭐 이런 거 줘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썩히고 결국에는 그것들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데 평소에 보면 부족함 없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하지만 내가 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감추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겉에 보기에는 다르게 속으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보이지 않고 좋은 면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베푸는 인생,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것이 사실 돈으로 해결되진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한마디의 위로,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형편을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열매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잘 심겨지고 때로는 꺾이고 잘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가 결국 풍성한 열매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한 해,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길 정말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난로를 혹시 직접 다루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 교회로 나가면 카페나 음식점 가면은 그 화목난로가 있는 곳이 있죠. 화목난로는 일반 난로와 그냥 전기난로와 다르게 후끈후끈합니다. 앞에 있으면. 근데 그 안에서 난로 안에서 가장 강한 열을 내는 장작은 어떤 나무일까요? 겉이 많이 탄 나무입니다. 많이 탄 나무. 먼저 들어간 나무겠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가장 뜨겁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중간중간 지치기도 하고 교회를 막 옮기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온 것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자신을 뜨겁게 평생을 태우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상처가 있고 태워졌지만 권사님들께서는 연세부터 이 자리를 오래 지키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 자리를 결국 지키셨습니다. 그건 자기를 불살라 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들에게는 자신을 뜨겁게 태우신 그 풍성한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은 나오진 않지만 그 자체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저는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드시나요? 난로 안에 불을 지필 때는 나무 한 개로 지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나무 하나 이렇게 지펴가지고 불을 지피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안 붙더라고요. 너무 고생한 적이 많았었는데 작은 나무로, 그렇죠? 얇은 작은 나무까지 불을 붙이고 점점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난로 안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큰 나무도 필요하고 작은 격가지도 필요하고 아주 미세한 나무, 불을 붙이기 위한 나무도 필요하겠죠. 목장은 생각해봤습니다. 목장은 프로그램일까 아닐까?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장은 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겠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조건을 걸어야 되고 다른 어떤 그런 사회에서 모이는 것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장은 프로그램이 아니죠. 함께 깎이고 목장을 통해서 또 함께 열매를 맺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주면서 함께 뜨겁게 타는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또 달란트도 있고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서로를 또 나누며 뜨겁게 정말 불타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불이 타서 점점 불은 쉽게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붙으면 잘 꺼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확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불타는 그 제목처럼 성령의 불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가운데 불타는 교회가 되어서 어느덧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와 또 좋은 열매들을, 건강한 열매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부족한 것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공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나무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나무이듯 우리도 그런 생명의 나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늘이 되어 쉬게 하고 또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주변에 널리 그 열매를 먹이게 하고 필요하다면 장작이 되어서 다른 이의 삶을 데우고 태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 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무에 혹시라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주님 때문에 다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 다 일어나셔서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 사랑의 열매라는 찬송인데요. 함께 서로를 좀 보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